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정신의학자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그 홀로코스트에서 부모와 아내와 두 자식을 또 친구들을 다 잃었지만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세요.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걸작을 우리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가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사람은 왜가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좀 거칠게 번역한 것인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의 말이니까요. 믿을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장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히는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절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감옥에서 썼던 또 다른 서신서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진 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택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읽어드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는데 뭔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의 예측이 맞다면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짚어가면서 풀어드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본문을 풀어갈 때처럼 한 절 한 절씩 풀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목하여서 나눌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을 보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결론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학자들마다 이 감옥이 어디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감옥일 것이다. 갈라디아 지방의 어느 곳에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아시고 또 전통적인 견해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당시에 썼던 다른 옥중 서신들과 그 맥락과 그 흐름이 일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있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는 동족들에게 핍박받고 사로잡히게 되는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확실한 why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호송됩니까? 로마 감옥으로 황제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호송된 것입니다. 그 배경이, 이 1절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고 견딜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을 장려하고 더욱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말한 그 왜가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보시면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본문은 화면에 나오지 않고요, 본문 외에 있는 성경 구절들만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경륜이란 무엇일까요?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잘 쓰지 않습니다. 경륜은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이라는 의미예요. 계획을 실행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 보면 그 은혜라고 했어요. 그 은혜, 딱 주목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실행하는 방식.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복음이 실행되어지는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절을 풀면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너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계획과 그 내용을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는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비밀,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로 가서 보시면 9절에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회심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이방인을 향하여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그 하찮은 존재들인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우리가 살펴본 2장 11절로 22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장 11절과 22절까지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화목하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앞에 있는 이 대목을 읽고 이해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이 비밀을 계시로 직접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과거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가진 특권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시크릿이고 하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시크릿과 미스테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크릿은 숨긴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약속하고 이것을 발설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이 시크릿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깨고 그 내용을 발설하면 다 드러나 버리죠. 비밀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스테리는 뭘까요?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미스테리는 뭘까요?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다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다 드러난 겁니다. 드러났는데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보기는 보지만 미스테리다. 이집트에 가서 기자의 피라미드, 그게 고대 7대 건축물, 불가사의 건축물 아닙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미스테리다. 여기서 3장에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이 미스테리를 말하는 겁니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모르겠다, 다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이 받을 것이다, 복음의 혜택을 이방인이 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는 까닭은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율법이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직관적이에요. 율법은 딱 보면은 이해가 돼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망한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비밀이 안 되죠. 보면 딱 드러나니까요. 직관적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나의 선행으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직관적인가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이거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겨요. 당장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나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내가 선행을 해야 하지? 그 이유가 뭐지? 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예정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곧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전도하죠? 아니, 그러면 우리 뭐하러 전도해요? 하나님이 다 택하셨는데? 라고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 자르듯이 딱 답이 나오지 않죠. 은혜는 그렇습니다. 직관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왜 나를 택하시고 날 구원하셨는지부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감추어져서라기보다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비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공로가 없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다 파악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복음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 복음에 잠겨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더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신앙훈련을 하고 자기 부인의 애를 쓰고 신학교에 방불하는 신학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큰 사랑 받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을 때 받은 은혜는 이미 다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테리인 거예요. 율법은 답이 나오죠. 율법은 답이 나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사리에 딱 맞고 명확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다 이해가 되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 것밖에 없구나가 되잖아요. 반대로 은혜는 어떻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담대해집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은혜의 힘이 마치 이렇습니다. 이 은혜의 힘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복음의 은혜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가 충만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지혜가 강력하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드러납니까?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와 마귀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와 마귀들 모두를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나의 은혜가 이토록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그 은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흠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마들에게도 마귀들에게도 나의 은혜가 이토록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자들의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인 너희를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다.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갇힌 자가 되었다.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 너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 같죠? 예수님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미가 없고 내 삶에 하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흠모하며 주목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내 몸이 약해지고 쓰러져 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어떤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 잔치의 이유예요. 이제부터 모든 여러분의 작은 신앙의 몸짓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고 모든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크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감사, 작은 순종, 작은 인내와 헌신,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큰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조차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미 다 주신 은혜예요. 이미 이루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죠. 교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에 넘쳐서 흘러날 때 마귀들은 이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마귀들도 성경 구절을 압니다. 떠올리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들이 탄식하면서 도무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토로할 겁니다. 그들은 절망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복음의 은혜가, 이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만드십시오. 드러났음에도 다 알 수 없는 복음의 그 신비를 더 듣고 더 들여다봄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